더위 가운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보면 건강하신 겁니다. 더위 안 먹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무더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늘 아래도 쉴 곳이 없고 어디에도 더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열사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온열 환자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의 더위를 식혀가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베트남 선교팀 가는데 한 주간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더위에 이렇게 녹색 교통, 그린 에너지에서 좀 걸어 다니고 그랬더니 땀이 막 머리 뒤로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이런 더위가 오는 게 우리가 창조 질서를 보존 못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장점도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음 주 가는 나라가 베트남이 매우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날씨랑 비슷하대요. 이제. 그 심청성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옛날 더웠던 나라나 우리 같이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비슷해지는 이게 평준화시키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을 잠시 가졌어요. 이건 건강한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얼른 생각해보니까 이런 유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한 것은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예전과 다르게 많이 더워지고 있다는 게 피부에 다 느껴지는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7월 중순 장마가 지나고 7월 중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시기라고 하면 이 정도 더워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6월 중순 넘어오는데 이렇게 막 폭염이 오는 걸 보면 지구가 확실히 더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도록 창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 아무리 써도 다시 원상복귀가 되도록 오뚜기처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첫 작품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를 떠올려 보아도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좋았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혼을 쏟아붓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지으실 때도 자신의 모든 혼을, 자신의 모든 정성을,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밭을 딱 갈아놓고 모종을 가져다가 심는데 모종을 심는 데에도 다 이게 원칙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고 모종을 심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종이 삐뚤빼뚤해요. 그리고 간격도 가서 봤더니 어떤 데는 좁고 어떤 데는 넓다고 생각이 와요. 나는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심어놨는데 밭에 결과물이 그러면 고생은 했는데 그래도 보람은 덜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걸 보면서 이야 대견하다. 너가 이렇게 밭에다 이런 모종을 심다니 이러면서 좋았다 표현하겠어요? 다른 사람 밭을 보면서 이런 그 자기 나름의 내면의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든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가장 멋지게 마음에 들도록 누가 봐도 야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우리들의 느낌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처럼 반응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못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분명히 이 사이에는 죄가 들어온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졌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창조 세계 피조물들이 범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피조물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하면 뱀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와를 유혹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범죄한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되니까 뱀에게는 너가 가장 나쁜 놈이야, 평생 너 흙 먹어, 배로 기어다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함께 남편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을 주셨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서 다함이 없도록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무언가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죠. 마음껏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너가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 괜히 뱀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는데 그 옆에서 그냥 덤탱이 쓴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존재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피조물이 있어요. 땅이에요, 땅. 성경의 말씀을 읽어봐도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사탄의 관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인데 그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대로 놔두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싫었을까요? 이 나쁜 놈, 죄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세계에서 마음껏 그래도 콧노래 부르며 사는 거 나는 볼 수 없어, 그러면서 땅을 저주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땅을 손대지 않고는 아담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고를 안 해도 그냥 기름진 땅에서 온갖 곡식이 다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황금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거둬들이는 거예요, 수고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가시를 내게 만들고 엉겅퀴를 내게 만들므로 거칠게 만드신 거죠. 원래 땅은 그러지 않고 비옥하고 정말 좋고 무엇은 심든 심기만 하면 그곳에서 정말 알곡들이 이렇게 솟아난 땅이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 속에서 땅을 저주했다는 의미는 땅의 본래 성격을 하나님께서 뒤바꿔 놓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과 인간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이 땅에 가서 열심히 농사만 해도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는 농사를 할 때 지혜를 모아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가 들어온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창조의 그 타락한 이후로부터 수많은 구속의 사역을 펼치시죠. 믿음의 조상 아담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교육하는데,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역사 속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고 세상 역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나라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 행복이 세상적인 행복과는 조금 달라요. 왜? 순교의 죽음으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사람도 있고 또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서 토굴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지만 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만물의 화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기 전에 그리고 또 처음 믿었을 때 약간 불편했던 관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 화낼 일도 있고 다툴 일도 있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다툼과 이런 화낼 일들이 빨리 아물고 빨리 해결되어지죠. 결국 이런 것들 보면 화목하시는 화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만물의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표현을 썼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 보기 싫다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합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끌고 가서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변화됐다고 뭐가 변화된 걸까요? 외모, 그 다음 생긴 거, 그 다음에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변화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것을 볼 때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있는 것에 의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 때 컵에 물이 한 반 정도 담겨져 있는 걸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관점이 다른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반이 남았네라고 생각해요. 보는 것이 물이 있는 양을 볼 거냐 아니면 비어있는 양을 볼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것, 비어있는 부분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부분을 보는 거예요. 반밖에 안 채워졌고 그 다음에 3분의 1밖에 안 채워졌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달라질 때 그 보는 관점이 그 사람의 행동도 바꿔놓고 삶도 바꿔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보는 것이 달라져서 사랑하며 살게 되는데, 무엇을 다르게 보는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떤 4대 성인 군자나 어떤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어떻게 보면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 인간적이고 또 우리에게 편하게 더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여러 장애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첫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이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보는 관점이 주위 사람들을 볼 때도 달라져야 돼요. 이 관점이 달라지면 주위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가지셨죠. 어떤 점에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냐면 저들에게 마땅히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어요. 얼마나 고단할까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도 이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과 비교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런 관점이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살게 해주신 동료로 보게 만들고 비록 지금은 경쟁 관계에 있고 또 시험을 치르면 누군가는 한 5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고 누군가는 덜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게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전도폭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과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갈 사람만 있다고 생각.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 저놈 지옥 갈 놈이야 망할 놈이야 이렇게 저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은요 원수라고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은요 동료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구원의 효력을 이야기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 하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외모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라든가 그 사람의 봉사 이런 걸 봐가지고 저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생퉁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생겨야 돼요. 이게 뭐예요?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화해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될 변화예요. 이런 관점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짐을 또 하나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왜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왜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런 관점으로 바라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18절도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면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가치의 변화가 우리 안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내 것이고 주변에 봐도 저거 어떻게 하든 내 것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화해하라고 해도, 화목하라고 해도 끝까지 자존심 챙기면서 화해 안 하는 겁니다. 또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너무 막 주제가 거창한가요? 우리는 지금 이거는 뭐 상관도 없고 나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 혹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지 이걸 알아야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창조세계 보존, 질서를 보존하자 해도 맞습니다,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일 먼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이걸 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보는 게 좀 달라지고 걸어가면서 느끼는 게 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내가 좀 느껴보아야만 예수 믿는 거 참 재밌구나, 계속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계속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우리 안에 변화가 있고 뭔가 잘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더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주일만이 아니라 금요일날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게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달라졌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관점이 달라졌구나, 이게 내가 사람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달라져 가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져야만 만물의 하혜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런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살아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할 일이 생겨요.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관점이 살아나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말씀은요,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게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의 실수로 끝났다는 얘기는 한 번 실수하고 살짝 덮고 지나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실수하고 나니까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 짊어지고 용서하셨으니까 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주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고 죄 값을 치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오늘 18절과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화목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므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죠. 19절도 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와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므로 화목을 이루셨고, 두 번째 화목을 이루신 다음에는 이렇게 화해, 새로운 피조물 만들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든 다음에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18절 이어서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또 후반절 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렸는데 그 죄를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죄 다 소멸하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되어지면 너희도 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속의 은총을 놓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파송받은 사신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한다. 꼭 화목해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간청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죄를 지어서 깨졌죠.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이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이것도 안 되겠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산 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안 돼서 지금 죄 지었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주 당연한 변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육신이 약해서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이 약한지 모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너 육신이 약하니까 죄 짓고 와서 나한테 회개하면 돼. 성경 어디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거 아는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성경의 한결같은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죄에 대해서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 후예들은요, 너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 죄 짓고 나면 오늘 한 끼 금식이야. 한 끼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도 되고 좋습니까? 내가 한 번만 죄를 지을 때 가능한 얘기지, 죄를 밥 먹듯이 지어보십시오. 그럼 한 끼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게 긴장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영적 싸움 전쟁터로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그냥 가가지고는 우리 베트남 가가지고 또 누군가 아프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끼씩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하자고 해서 지금 릴레이 기도하는데, 항상 그 목사는 용감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용감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용감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끼 금식하는데 저는 2끼 하겠습니다. 목사님 2사람은 2끼 금식하겠고 선교부장도 2끼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끼 금식을 했는데, 2끼 금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다른 것 때문에 안 먹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조혈당으로 내려가는 게 문제. 이게 문제여가지고 막 온몸 힘이 쫙 빠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내 힘이 완전히 이게 다 빠져나가고 힘이 없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니까 물 마시면서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금식기도 하자고 해놓고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힘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점심 때 금식했는데 금요 기도에 말씀 준비해야 되고 주일 말씀 준비해야 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월요일 날 아침에는 뭐 해볼 만 했는데 막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했더니요, 오늘 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하여튼 저혈당으로 쳐가지고 덜덜덜 떨리더니 물 마시고 끝까지 버텼더니요, 혈당이 100에서 딱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버티면 지나가는 거구나. 오늘 이제 이거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혈당 나타나도 버텨보자. 이 마음이 하나 이제 제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 드는 게 뭐였냐면, 제가 어떻게 들은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쟤도 야고보는 이렇게 했겠죠. 욕심이 자리를 잡고 꽈리를 틀고 잉태하면 이 욕심이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뭔가 제 안에 있는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 이게 움직이면 꼭 죄짓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금식하자고 해놓고 밥 먹은 게 죄란 얘기는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어요. 죽을 것 같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힘을 빼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떼를 쓰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은 빼고 하늘의 은혜를 던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욕심을 뺀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고, 결국 이 욕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죄에 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죄를 깨트리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목의 직분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항상 하는 얘기,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나 잘하라는 거죠. 최근에 들어와가지고요, 이 교회 안에 목사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창피한 시절이 되었어요. 창피한 시절. 왜? 사고만 쳤다 하면 목사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뉴스에 아주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들려오는 뉴스들, 이런 거 하나 들어봐요, 여러분.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어느 교단의 유력한 목사님인데 여자 성도하고 모텔에서 둘이 차를 타고 나오는 것이 목격되고 촬영이 돼가지고 직무를 잠시 내려놓았다, 이런 얘기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곡동 가까이에 있는 교회. 말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럼 건강한 목회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위아래 한 번 더 훑어보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욕심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그럼 그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에게요,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차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시고 막 맛있는 거 사줘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럼 어때요? 당장 쫓아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기적으로 여러분 뭐 조건 다 따져가면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베풀지도 않고 마음 상하는 말만 하는 사람 만나자면 어떨까요? 나 시간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지고는, 소위 말하면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고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물 건너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화목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내 그 구원에 감사해야만 이 화목의 직분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화목의 직분이 점점 그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데, 바울은 그 화목의 영역을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창조 세계로 확장합니다.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속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도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잘 맺어야지 잘못 맺으면 금방 반응 보이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걸 제일 확실하게 느낀 것은요, 누님댁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 누님댁 강아지를 가끔 저희 집에 맡길 때가 있었어요. 저쪽 방화동에 살 때. 이 강아지를 맡겨놓고 이제 저희도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도 이제 이렇게 잘 돌봐주고 나갔다 오면 얘가 꼭 희한한 데 가서, 분명히 화장실 가서 오줌을 싼다 했는데 화장실 가서 오줌을 안 싸놓고 어디 장롱 밑에 가서 오줌을 싸놓고요. 그 다음에 소파 밑에 어디 기둥 옆에다 가서 오줌 싸놓고, 이게 노란 자국가 이게 딱 모여 있잖아요. 오줌 싼 증거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놈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합니다. 야, 너 이런 데 오줌 싸지 말았는데 왜 이거 오줌 쌌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가서 30cm 차가지고 엉덩이를 살짝 탁 이렇게 때려주면, 세게 때린 것도 아닌데 기가 푹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 얘기.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는 진짜 말 잘 들었거든요. 밥 딱 주기만 해도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했는데, 누님이 얘기하는데, 얘가 교회 오려고 우리 집 근처만 오면 푸르르 떤다는 거, 이렇게. 푸르르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 근처만, 그 혜태 아파트 옆에만 돌면 이렇게 바로 떠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도 일이 가면은 이제 분명히 이게 동물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배려를 안 한 거예요. 주인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버려놓은 것처럼 또 여기 맡겨놓은 집에 둬서 나가버리고 자기 혼자 있으니까 나 모르겠다 하고 이곳저곳 오줌 싸고 다니면서 영역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니까 이놈이 다음에는 완전히 버르르 떨면서 이렇게 덜덜덜 떤 걸 보면, 저 집은 못 갈 집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겠어요? 만날 때마다 이제 잘해주는 거죠. 막 맛있는 간식도 주고 막 잘 되니까 이제부터는 막 만나기만 하면 꼬리를 흔드는 거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말 못하는 피조물이지만 동물, 그래도 강아지는 상당히 우리 마음을 많이 읽죠. 가까이 있는데 이런 피조물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반응도 달라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결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강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달라진 관점으로 너희 살아야 된다. 달라진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라. 그것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냐, 이거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 창조세계 질서 보존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게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 아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세계와도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